우리 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에는요, 예루살렘에 온 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과 또 설교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21장과 22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1장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잘 정리해 보면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습니다. 에베소의 사역,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연보를 거두는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딱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간증을 하고 선교 보고를 다 끝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당신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를 금하게 되어지고 또 이 율법에 준수하는 관습도 못 지키게 한다는 그런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미워한다,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중재안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결례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4명의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율례를 좀 행해달라. 율법을 지켜주면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좀 오해를 풀지 않겠는가 하면서 바울을 설득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 야고보의 이 설득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간 줄 알고 오해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소요가 일어나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현장범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소요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킨 줄 알고 데모 주동자로 바울을 체포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왔고 유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결례를 행하다가 이제는 다툼과 분쟁에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로마 군인에게는 이제 현행범으로 데모 주동자로 체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 군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영내 경찰서로 끌려가는 그 청대 위에서 계단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1장 끝에부터 22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바울이 계단 위에 올라가다가 돌아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는 이제 영화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어졌고, 그 성전에서부터 그 바로 오른쪽에 이제 안토니아 요새가 있기 때문에 영내로 끌려가다가 그 청대 위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그 시위대를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짓을 하면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에게 잠깐만 좀 조용히 해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22장 1절부터 자기 설교를 하는, 간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부형들아. 부형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그리고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형제들이요, 내 이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변명이란 말은 자기 변호한다란 뜻이에요. 내가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해 보겠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금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좀 그림으로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뭐 어른들한테도 설교를 하지만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난주 우리 배웠던 거죠. 여기 고린도에서 밀레도에 갔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고 두로, 악구,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연보를 전달하고 이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여기서 오해가 생겼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내용입니다.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결국은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로 이 설교를 제대로 이제 듣지 않고 소요가 더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요 내용들은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 중에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부터 일단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신앙 이력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보다 더 열성 있는 유대인이었다. 유대교의 신자였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돼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였다. 열성신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요. 당시 바리새파는요.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 두 학파가 있었어요. 바울은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의 힐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스승인데 이 사람의 손자가 시므온이고 시므온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당시에 바울 당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밑에서 이 신앙의 훈련, 이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밑에서 공부했다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4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이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여기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심문할 때 베드로 재판할 때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밑에서 오늘 거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거기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 문화라는 말이 뭐냐면 발이란 뜻이 발. 그러니까 발 밑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발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 문화에 있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 발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에 대한 엄한 교훈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엄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엄한 이 율법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구약 율법에 능한 자였고요. 그들보다 더 열성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받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4절에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이 바울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원래는 이제 가말리엘 학문에서 같이 공부한 이제 유대인 학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굉장히 학문이 높죠. 그래서 같은 동지였지만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그를 심판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어른들이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인들이나 그런 이 장로들이 나를 다 알 정도로 바울은 바울 나이 때쯤 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열심히 턱심이 일어서 그런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서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 여기 나오지만 지도에 제가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을 거쳐서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 다메섹까지. 이 다메섹은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남의 나라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잡으러 가다가 이 시리아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다메섹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강한 빛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넘어지면서 음성을 듣게 되었다.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7절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란 이름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집에서 부르는 유대인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이제 불렀던 거예요. 마태도 원래는요,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유대 이름은 레위인데, 마태가 일반 사회에서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마테우스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도 원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 요한인데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르코스 또는 마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원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유대식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네가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당신 누굽니까? 주님이신데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이 애들한테 보여줄 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바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때 이건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까지요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메시아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로마 군사에게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죽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할 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이방인들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고 그 사람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부활하신 분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고 진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바울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냥 보통 사람과 십자가에 죽은 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게 영생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단의 교주가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이 12절에 보시면요,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게 다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게 다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 교만했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이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기 황홀한 중에라고 되어 있지만 17절 끝에 보시면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옛날 성경에는 이걸 비몽사몽이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실제인지 환상인지 구별하지 못할 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네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유대인이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21절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울의 사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때 바울이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율법을 공부했는지, 왜 유대인으로 자랐는지, 내 성격이 왜 이런 건지, 이런 건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목표를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깨닫게 되었고, 이때부터 바울은 이방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구나.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의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사명을, 전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욕심으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나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삶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자기 삶을 지금 다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각자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이런 삶을 살아왔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을 다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이 간증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사명을 모른다면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냥 내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위해서 예수를 인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내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의 간증, 이 신앙의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섬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이런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이까지 얘기했을 때 사실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소요를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요. 또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무엇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신의 말은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당신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옷을 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이 설득하면 사람들이 들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바울은 이제 유대 말로 했으니까 천부장이 다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바울이 말한 결론이 뭐냐 하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을 이 천부장이 붙들고 감옥을, 수갑을 채우고 끌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문을 해라, 채찍질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그 당시에 이 로마에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증명되기 전에는 절대로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거예요. 수갑을 채우거나 또는 채찍질하거나 이런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죄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하기 전까지는 미결수인 거예요, 미결수. 그래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은 형벌을 가할 수 없고요. 조사를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과정이 연결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 천부장이 묻습니다. 당신 진짜 로마 시민이냐?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인데 로마인이 되었느냐 하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로마의 이 상위층과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정에 바울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면 29절 보십시오. 신문을 하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돼 있죠. 원래 수갑도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수갑을 채웠으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재판을 열어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생겼고 소요는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는 있는데 과연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유대인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정식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허락하에서 바울은요, 죄수가 분명히 아닌데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회를 열게 됩니다. 유대인 재판석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 핵심은 진상을 아는 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앞에 세우니라 하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거를 공회라 그래요. 공회. 공회는 유대인 재판석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공회에서 재판 받으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공회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수갑을 채워진 죄수로서 이제는 공회 앞에 유대인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현장범으로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을 벌이는 과정에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형벌을 가할 수도 없고, 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놓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생겼으니까.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 법정에서 과연 무슨 죄가 있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요, 오해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소요 때문에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는, 재판정에 서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를 간다면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많은 비용과 수고가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죄수의 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에 갈 것을, 인도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과정을 이제 즐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계획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이걸 감사하게 돼요.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일 있고 이럴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사람을 보고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면서 분을 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겠지만,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켜서 더 큰 일로 쓰시는구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는요, 이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명을 발견한 사람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론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지금도 병원에 가면요, 원인 모르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는 몰라요. 그리고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의 그 광화문이나 아니면 서울의 청와대 앞에 가면요,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가, 책임져라 하면서 그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정부한테 가서 호소하는 사람들. 내가 억울함 당했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띠를 메고 여러분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거기 설고 있는 사람 보셨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고 이런 고통이 생겼는데 누가 좀 책임져라, 좀 들어달라 하면서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런 고통을 기쁨으로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그걸 밝혀내려고 애를 쓰면서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죠. 안 되면 결국 좌절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목숨까지 내바칠 겁니다.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근데 우연이라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그런 사람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내 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의 이 고통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사명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요, 이런 고통을 다 겪고 난 뒤에 결국은 억울하게 재판을 했지만 이 재판이 결국은 로마로 가는 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바울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이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각자의 인생에 고통이 생겼을 때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면 그걸 통해서 더 큰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알면요. 아, 바울이 이것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4장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쓰는 얘기인데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이 뭐냐?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자기 고통을 겪으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켰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문제 뒤에 주시는 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관용의 마음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결국 뭐냐? 핵심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에서 이것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것을 단련시키려고 이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부터 거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비천 가난한 것이고요. 풍부 부자가 되는 건데 이걸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생을 해본 거예요. 죽을 고통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광야에서 동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배를 타고 파선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수많은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넓은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많이 당해야 되나 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란 거예요. 많은 남들이 가는 길을 안 가고 꼭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 다른 길로 가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빈이나 이렇게 우리 진리나 이런 나이 때
공장을 다녔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왜 남들은 공부하는데 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맞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이 견디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교활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뺀질뺀질한 사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착한 사람. 근데 학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학교 책상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인생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들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온갖 사람이 교회에 다 와서 목사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 3일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내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사울처럼 그런 음성을 저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주시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이렇게 읽고 배워서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의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저한테는 소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앞에 제가 성경을 사면 항상 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이렇게 일부러 제가 붙여 놓습니다. 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서. 제 성경을 딱 사자마자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제 앞에 딱 붙여 놓고 사인을 딱 해 놓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교회가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거 필요 없이 지금 대구 자른교회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제가 다른 것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고 이 성도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배우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고 싶으면 대구 샤론교회 오시면 돼요. 제가 죽지 않는 한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 사명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할 때는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니까 이거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성도들이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걸 볼 때, 인생이 변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만에 등하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명 발견하게 되면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런 신앙들을 보면서 바울이 사명 발견하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이 재판을 과정 통해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을 발견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런 원치 않는 고통, 이런 인생의 문제가 생겨도 절대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사명 붙들고 끝까지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